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마감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침체해 있던 이스라엘을 40년간이나 이끌었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엘리 제사장을 향해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은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점점 그 영이 어두워져 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함께하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임의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도 이것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옆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미 선포한 대로 엘리 아들들의 죽음과 엘리 제사장의 죽음, 그리고 엘리 며느리의 죽음이 차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엘 4장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한마디로 당시 엘리의 시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한 것처럼 언약궤가 함께 한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요.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5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원래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섬길 수 없고 서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섬겼고 의자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엘리의 죽음은 곧 바로 사무엘 제사장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5장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블레셋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병사 3만 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은 블레셋은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그들은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의 최고의 신인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패배하여 포로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다곤이 하나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다시 다곤을 세워놓아도 그 다음 날 다시 넘어져 양손과 머리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독한 종기와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늘을 찌르던 블레셋의 사기는 12절에 보면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는 부르짖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독한 종기로 인해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6절, 7절, 9절, 11절이지요.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회복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벌하시고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 사기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부르짖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손이 친히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에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두 손 들고 완전히 항복하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절망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이 넘어져 손과 목이 부러지는 것과 독종이 퍼져가는 것이 여호와의 괴로 인한 것인지 우연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방 새끼를 낳은 두 암소에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속건제 예물로 금 독종 5과 금쥐를 더하여 보냅니다. 암소 2마리가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젖먹일 새끼를 향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소 2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를 향해 갑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블레셋은 아마도 이 재앙이 우연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젖이 나는 어미소가 울며 새끼를 두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며 우연으로 돌리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가서야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7개월 만에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기뻐서 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곧 통곡으로 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호기심으로 들여다보았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몰라서 일어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재앙이 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른다는 점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제사장들조차 손으로 옮길 수 없고 구별된 채로 어깨에 메어서만 옮길 수 있습니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의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블레셋에서나 벳세메스에서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환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인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는 형식에 있지 않지요. 언약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과 전통이 아닌 삶에서 배어나오는 참된 경건이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커브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붙들고 승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